금송아지가 된 아들. 옛날 어느 고을에 배씨 성을 가진 향리가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배좌수하고 불렀습니다. 이 배좌수가 늦도록 자식이 없더니 늙음하게 귀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집에만 오면 그저 아들을 들여다보며 어르고 노는 게 낙중의 낙이었지요. 그런데 아이가 겨우 걸음마를 배울 무렵 아이 어머니가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아이 키울 일이 막막하여 그 뒤로 후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모가 들어와서 보니 남편이란 사람이 허구한 날 아이만 들여다보고 살았지요. 아침에 눈만 뜨면 아이를 찾고 밖에 나갔다 들어와도 아이부터 찾았습니다. 계모는 이런 부대접을 받다 보니 그만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남편이 밖에 나간 틈을 타서 아이를 안고 연못에 가서 아이를 빠뜨려 죽였습니다. 그래 놓고는 제가 빠뜨린 아이를 도로 건져가지고 온 동네가 떠나도록 울고 불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배좌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배좌수는 아들의 주검을 뒷마당에 고이 묻어줬습니다. 그러고는 날마다 아들의 무덤에 가서 산 사람 대하듯이 쓰다듬고 말을 하고 지냈습니다. 하루는 배좌수가 아들의 무덤에 갔더니 조그만 청개구리 한 마리가 무덤에서 뛰어나오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저 아이가 죽어서도 아비를 못 잊어 청개구리로 환생했나 보다 하고 그 개구리를 방 안에 두고 키웠습니다. 비록 청개구리지만 아들의 넋이 깃들인 영물이라 생각하고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러니 청개구리도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잘 따르고 재롱도 부렸습니다. 배좌수가 청개구리에 푹 빠져서 날마다 청개구리만 들여다보니 계모는 또 심술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남편이 없는 틈을 타 청개구리를 몽둥이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래 놓고는 남편이 들어오니 청개구리를 개가 밟아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배좌수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에 청개구리를 뒷마당에 고이 묻어줬습니다. 그런데 며칠 있으니 청개구리 무덤에서 파란 달개비 풀이 돋아났습니다. 그러더니 금세 쑥쑥 자라서 바람이 불 때마다 잎이 부딪히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아들의 넋이 머무를 데가 없으니 저 달개비로 옮겨갔구나 싶어서 배좌수는 그 달개비 풀을 아들처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날마다 집에만 오면 뒷마당에 가서 달개비 풀을 쓰다듬고 말을 하며 산 아들을 대하듯이 했습니다. 이렇게 배좌수가 달개비 풀에 푹 빠져 있으니 계모가 또 심술이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는 사이에 뒷마당에 소를 몰고 가서
달개비 풀을 소에게 먹여버렸습니다. 배자수가 돌아와 보니 달개비 풀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했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그런데 달개비 풀을 먹은 그 소가 그날부터 배가 불러오더니 얼마 안 있어 송아지 한 마리를 낳았습니다. 온몸에 번쩍번쩍 황금빛이 도는 금 송아지를 낳았는데 이 송아지가 배자수를 졸졸 쫓아다니며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아들의 넋이 깃들인 달개비 풀이 소의 뱃속으로 들어가 마침내 송아지가 되어 나왔구나 생각을 했지요. 그러니 밥 먹을 때도 함께 먹고 잠잘 때도 함께 자면서 쓰다듬어 주고 보듬어 주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러니 계모가 또 심술이 나서 하루는 남편이 없는 사이에 금 송아지를 도끼로 찍어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금 송아지가 그걸 보고는 얼른 달아났습니다. 마침 그때 서울에는 임금이 태평종이라는 금종을 얻어서 종루에 매달아 놓고 누구든지 종을 치는 사람에게 큰 상을 주겠노라고 방을 내걸었습니다. 무게가 1000근이 넘는 금종이라 여간 힘이 세어서는 못 치는 종이었지요. 그 종을 치면 온 나라가 태평하고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도 종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온 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장사들이 다 와서 종을 쳐봐도 꼼짝을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하루는 금송아지가 나타나 뒷발로 종을 댕댕 하고 치는데 그 소리가 참 맑고 그 가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임금이 가보니 사람이 아니라 온몸에 금빛이 도는 금송아지가 종을 치고 있었지요. 그리고는 그 송아지를 대궐에 데려가 어린 딸에게 주었습니다. 임금의 딸은 외양간을 지어 금송아지를 넣어두고 날마다 정성을 다해 보살폈습니다. 몇 해가 지나고 금송아지가 금종을 친 덕분인지 온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들이 근심 걱정이 없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태평스럽게 살아도 날마다 눈물로 날밤을 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들을 잃은 배자수였습니다. 금송아지인들 어찌 제 아비를 잊었을까요? 그렇게 몇 해가 지나고 금송아지가 사람으로 자랐다면 나이 17살쯤 먹은 만큼 되었습니다. 그동안 임금의 딸도 자라 나이 17살쯤 되었는데 하루는 임금의 딸이 금송아지에게 여물을 주려고 외양간에 갔더니 송아지는 없고 송아지 허물만 외양간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외양간 뒤에서 인물이 훤한 총각이 나타났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나는 본래 아무고을 배자수의 아들인데 발자가 기구하여 죽은 목숨이 되었다가 옥황상제의 은혜를 입어 미물의 탈을 쓰고
인간 세상에 나와 공주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동안 겪은 일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공주가 이 일을 임금님에게 알리니 임금도 놀라워하며 이 총각을 사위로 삼았습니다. 총각은 그 뒤에 과거를 보아 암행어사가 되어 아버지가 사는 고을로 내려가 계모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멀리 귀양 보내고 아버지를 다시 만나 한 평생 잘 살았다고 합니다. 목동과 선녀 이야기. 아주 먼 옛날 잘생긴 목동이 살았습니다. 목동은 매일 연못가에서 바위 위에 앉아 비리를 불었습니다. 그 비리 소리가 어찌나 아름답고 구슬프던지 새들도 짐승도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하늘나라 7 선녀 중 막내 선녀도 그 비리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소리구나. 선녀는 눈물을 방울방울 흘렸습니다. 선녀는 날마다 땅나라 목동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목동이 소를 몰고 연못으로 나오면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선녀는 자나깨나 목동을 그리워했습니다. 어느 날 선녀는 구름을 타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저 연못 속 금붕어가 되면 날마다 목동을 만날 수 있겠구나. 선녀는 금붕어가 되어 연못 속에 숨어 목동을 기다렸습니다. 목동이 찾아와 비리를 불면 선녀의 마음은 한없이 기뻤습니다. 해가 지고 목동이 소를 몰고 돌아가면 선녀의 마음은 한없이 슬펐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선녀는 용기를 내어 목동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하늘나라에서 온 선녀랍니다. 당신의 피리 소리를 듣고 이렇게 땅으로 내려왔지요. 아름다운 선녀를 본 목동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선녀는 하늘나라 이야기를 해주고 목동은 땅나라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둘은 서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함께 있었지요. 마침내 어여쁜 선녀와 잘생긴 목동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선녀는 하늘나라 생각은 까마득히 잊은 채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안 옥황상제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하늘의 선녀가 땅의 남자와 결혼을 하다니 당장 내려가서 막내 선녀를 데려오너라. 옥황상제는 신하를 땅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선녀님, 옥황상제께서 크게 노하셨으니 어서 하늘나라로 가시지요. 선녀는 아바마마의 허락을 받고 다시 내려오리라 생각을 하고 마지못해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아바마마, 부디 허락을 해주세요. 선녀는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옥황상제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선녀를 캄캄한 바위굴에 가두었습니다. 바위굴 앞에는 사나운 사자가 지키고 있었지요. 동생의 딱한 사정을 안 언니 선녀들이
동생을 찾아왔습니다. 막내야, 목동은 있고 우리와 함께 살자꾸나. 언니들 그런 말씀 마시고 땅나라 서방님이 잘 계시는지 살펴봐 주세요. 지금쯤 저를 애타게 찾고 계실 거예요. 선녀는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언니 선녀들은 불쌍한 동생을 위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목동은 애타게 선녀를 찾아다녔지요. 그러다가 연못가에 앉아 하루 종일 구슬프게 피리만 불었습니다. 언니 선녀들은 그 모습이 하도 안타까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선녀들은 막내에게 목동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언니들 제발 저를 땅으로 내려가게 도와주세요. 언니들은 사자에게 잠자는 약이 든 고기를 던져주었습니다. 배불리 고기를 먹은 사자는 금세 쿨쿨 잠이 들었지요. 그 사이 막내 선녀는 굴을 빠져나왔습니다. 서방님, 다시 만난 선녀와 목동은 얼싸안고 기뻐했지요. 하지만 그 사실을 안 옥황상제는 노발대발 화를 냈습니다. 옥황상제는 며칠 동안 무서운 천둥 번개를 내렸습니다. 그런 다음 요술쟁이 시녀를 불러 명령하였습니다. 당장 땅으로 내려가 막내 선녀를 금붕어로 만들어 버려라. 그리고 천년 만년이 지나도 죽지 않게 하라. 시녀는 무시무시한 주문을 외웠습니다. 선녀가 허둥지둥 도망을 쳤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선녀는 어느새 금붕어로 변해 있었습니다. 금붕어가 된 선녀는 꼼짝없이 연못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 날 두고 또 어디로 간게요? 다시 아내를 잃은 목동은 선녀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선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지친 목동은 연못가 바위에 앉아 피리를 불었습니다. 새들도 짐승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 저를 보세요. 제가 당신의 아내예요. 연못 속의 금붕어가 꼬리를 흔들며 외쳤지만 목동은 선녀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목동은 그렇게 늙어 노인이 될 때까지 구슬프게 피리만 불었습니다. 금붕어는 헤엄치며 슬피 울기만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목동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1000년이 지나도록 금붕어는 높고 높은 백두산 아래 물 맑은 연못에서 홀로 외로이 살고 있답니다. 잃어버린 색시. 옛날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에 나이 30이 넘은 총각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총각 사는 데서 산 하나 너머에 관연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처녀 총각이 산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서로 마음이 끌렸던지 그날로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혼인을 한 이 젊은 내외가 아주 재미나게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남편이 색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잠시 떨어져 밭일을 나가도 색시 얼굴이 아른거려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도 못 나가고 색시 옆에서 얼굴만 쳐다보고 살았지요. 그러다 보니 밥도 못 먹을 형편이 되었습니다. 보다 못한 색시가 여보, 일은 안 하고 밤낮 저만 지키고 살 작정이에요? 하니 당신 얼굴이 눈에 삼삼해서 떨어져 있어 가지고는 일을 못하겠소. 하니 색시가 좋은 수를 하나 냈습니다. 그럼 나와 똑같은 그림을 2장 그려줄 테니 이쪽 반머리에 하나, 저쪽 반머리에 하나 꽂아놓고 일을 하세요. 남편은 그것 참 좋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림 2장을 받아서 밭 모퉁이에다가 걸어놓고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는데 난데없이 해오리 바람이 불더니 그림 한 장이 휙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그림은 임금이 사는 대궐까지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그림을 주어서 보니 그림 속 여인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 사람을 찾아오라고 명을 내렸지요. 그래서 신하들은 방방곡곡 색시를 찾아 나섰습니다. 찾다가 한 군데 산속을 들어가니 그림하고 똑같은 색시가 있었지요. 색시가 잡혀가면서 생각을 해보니 자기 남편이 잠시도 못 떨어져 있는 생각에 남편한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참고 3년만 견디시오. 눈치 3년, 띄엄 3년 배워서 날 찾아오시오. 하고는 궁궐에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이제 후궁이 되었는데 이 색시가 도통 웃지를 않았습니다. 두고 온 남편을 생각하니 웃음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지요. 임금이 아무리 웃겨 보려고 해도 웃지를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나고 색시가 임금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저는 평생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지 잔치를 보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 그래서 온 나라의 거지를 불러다가 잔치를 했습니다. 색시는 혹시 자기 남편이 왔나 하고 몇 날 며칠을 내다보았습니다. 틀림없이 거지가 됐을 텐데 말이지요. 그러다가 하루는 이렇게 내다보니까 자기 남편이 거지꼴이 돼가지고 궁궐을 찾아왔습니다. 색시가 남편을 보니 어찌나 반가운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임금이 보니 평생 안 웃던 사람이 웃는단 말이지요. 뭘 보고 그렇게 웃는가 하니 저기 춤추는 거지를 보고 웃습니다. 했습니다. 임금이 자기가 아무리 웃겨 보려고 해도 안 웃던 색시가 웃으니 아주 기분이 좋아. 그럼 내가 저 옷을 입고 춤을 추어도 웃겠는가? 그렇겠지요. 그래서 임금이
남편에게 옷을 벗으라 해서 그걸 입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때 이 색시가 자기 남편에게 눈치 3년, 띄엄 3년은 무엇에 쓰려고 배웠소?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 남편이 얼른 말귀를 알아듣고 임금이 벗어놓은 옷을 입고 용상에 올라서는 이제 거지들을 썩 내몰아라 하고는 호통을 쳤습니다. 임금도 거지 옷을 입었으니 거지지 뭐예요. 그래서 쫓겨나고 색시는 남편을 만나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샛별 머슴. 옛날에 글 읽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벼슬도 못하고 글만 읽으면서 살다 보니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어린 아들 셋을 두었는데 한 해는 먹을 것이 없어 아들 삼형제가 쫄쫄 굶게 되었습니다. 보다 못한 아내가 남편에게 불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는 저 어린 것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논에 있는 벼이삭이라도 좀 잘라다 먹입시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이 애써 농사 지어놓은 곡식에 어찌 함부로 손을 댄단 말이오. 그까짓 벼이삭 몇 개 자른다고 표가 나겠어요? 고집 부리지 말고 오늘 밤에 나가 몇 개 잘라오세요. 선비는 그날 밤 낫을 들고 논에 나갔습니다. 남의 논에 가서 벼이삭을 자르려고 하던 중 하늘을 올려다보니 새벽녘이 되어 동쪽 하늘에 샛별이 반짝반짝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를 내려다보고는 꾸짖는 것 같았지요. 아이고, 내가 이게 무슨 짓이냐.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남의 곡식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데 저 샛별 보기가 부끄럽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돌아섰습니다.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기껏 낫들고 나간 양반이 빈손으로 돌아와요? 식구들 다 굶어 죽일 작정이에요? 하늘에 있는 샛별 보기 부끄러워 그 짓은 못하겠소. 날이 밝으면 내 산에 가서 직불이라도 캐올 테니 너무 걱정 마시오. 그래서 날이 밝으니 산에 가서 직뿌리를 캐다가 삶아 겨우 목숨은 부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웬 총각이 선비네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는 떠돌이인데 이 집에 머슴살이를 할까 하니 거두어 주십시오. 마음은 고마우나 우리는 농사지을 논밭도 없고 당장 먹을 양식도 없는 형편이니 딴 집에 가보게. 이댁 형편은 알고 왔으니 거두어나 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면 살 길이 생길 것입니다. 듣던 중 고마운 말이라 반갑게 맞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워낙 가난한 집이라 머슴 할 일이 없었지요. 그러니 머슴이 말했습니다. 가을 거지철이니 남의 농사일을 거들어주고 품값으로 양식을 받아다 먹고 살겠습니다. 주인도 저를 도와 함께 일을 해 주십시오.
나는 이날 이때까지 글만 읽어서 일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네. 그러니까 이제부터 배우셔야지요. 하면서 가을거지 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선비는 머슴과 함께 남의 집에 가서 품을 파는데 등이 휘어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명색이 선비가 남의 품팔이를 한다고 동네 양반들 손가락질을 받아가며 일을 했지요. 그래서 그의 겨울은 그럭저럭 굶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니 머슴이 이제부터 노는 땅을 일구어 논밭을 만듭시다. 머슴 말대로 여기저기 못쓰게 된 땅을 빌리고 얻어다가 논밭을 일궜습니다. 머슴은 밤낮으로 선비에게 일하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제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선비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가을이 되니 곡식을 제법 많이 거두어 들여서 곳간에 쌓아두고 먹을 만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머슴이 하직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 댁도 양식 걱정 안 하고 살게 됐으니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굶어 죽게 된 우리 식구를 살려준 은인인데 사경이라도 받아 가지고 가게 하니 저는 사경 따위를 받을 형편이 못 됩니다. 주인이 지난해 남의 논에 벼 이삭을 자르려고 하다가 제가 지켜보는 걸 보고 그만두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씀이 하도 고마워서 제가 조금 도와드렸을 뿐이니 그런 걱정은 마십시오. 하고는 훌쩍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머슴이 이 집에 와 있는 동안에는 새별이 뜨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그 뒤 부지런히 일을 해서 아주 잘 살았다고 합니다. 물건 찾아주는 아이. 옛날 어떤 마을에 거북이라는 아이하고 자돌이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거북이는 거북이처럼 오래 살라고 거북이고, 자돌이는 차돌처럼 단단하게 자라라고 차돌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지요. 이 두 아이는 콩 하나가 생겨도 반쪽으로 나누어 먹을 만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북이 아버지가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더니 약도 한번 제대로 못 써보고 죽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뒤에 어머니까지 밤낮으로 슬퍼하며 울기만 하더니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거북이는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재산도 다 빼앗아가 버려서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불쌍한 거북이는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되어 밥을 빌어먹으며 사는데 차돌이가 그 모습을 보니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차돌이는 밥때가 되면 밥이나 싸다 거북이에게 갖다 주고 입던 헌옷이나 벗어주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차돌이가 어떻게 하면 거북이를 제 집에 데려다 같이 살고 궁리를 하다가 꾀를 냈습니다. 차돌이네 집에는 조상 대대로 물려오는 은수저가 있는데
이건 차돌이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비단 보자기에 싸서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다가 제사 때에야 꺼내 쓰곤 하는 물건이지요. 이걸 차돌이가 몰래 훔쳐냈습니다. 은수저를 지붕 기왓장 밑에 넣어두고는 시치미를 떼고 있었지요. 제삿날이 되어 차돌이 아버지가 은수저를 찾아보니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온 식구가 은수저를 찾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차돌이가 슬그머니 나섰습니다. 아버지, 은수저를 찾을 묘책이 있습니다. 무슨 묘책이냐? 제 동무 거북이가 귀신도 놀랄 만한 재주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물건들을 잘 찾아내지요. 거북이에게 은수저를 찾으라고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그래. 어서 그 아이를 불러오너라. 그런데 아버지, 만약 거북이가 은수저를 찾아내면 그 보답으로 우리 집에 같이 살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아버지와 약속한 차돌이는 얼른 거북이를 찾았습니다. 거북아, 이제 네가 살 궁리가 생겼어. 우리 집에 가서 아버지가 은수저가 어디 있냐고 하면 다른 말 말고 지붕 위 기왓장 밑에 있습니다 라고만 해. 그 말만 하면 너는 우리 집에서 나와 함께 살게 될 거야. 거북이는 영문도 모르고 차돌이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은수저의 행방을 이야기해 주었지요. 오호, 예사재주를 가진 아이가 아니구나. 약속한 일이니 너는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살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거북이는 거지 신세를 면하고 차돌이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북이가 잃어버린 물건을 잘 찾는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지다 보니 나라님 귀에까지 들어간 모양입니다. 때마침 나라님이 옥새를 잃어버렸습니다. 대궐에 도둑이 들어서 옥새를 훔쳐간 것이지요. 옥새가 없으면 큰일인데 이런 소문을 들으니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거북이라는 아이를 당장 대궐로 보내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북이는 대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잃은 물건을 귀신같이 잘 찾는다는 아이냐? 제게는 그런 재주가 없습니다. 사실은 거북이가 사실대로 고하려고 했지만 나라님은 듣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네 앞이라고 거짓을 고하느냐? 네, 다 들었다. 지금부터 열흘 말미를 줄 터이니 그동안 옥새를 찾아 놓도록 해라. 찾으면 큰 상을 내리겠다. 만약 못 찾으면 내 명을 소홀히 한 죄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성 밖에 거처를 마련해주고 거기서 지내면서 옥새를 찾아내라고 했습니다. 거북이는 그 집에 들어가 꼼짝도 않고 열흘을 보냈습니다. 아흘해가 지나 이제 내일이면 나라님 앞에 나아가 옥새나 목숨이나 둘 중 하나를 내놓아야 할 날이 되었습니다. 거북이가 방 안에 앉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 신세가 참 처량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을 생각을 하니 저도 모르게 온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겨울이라 바깥 바람이 쌩쌩 부니 방문에 붙은 문풍지도 바르르 떨었습니다. 그걸 보고는 거북이가 문풍지야, 너는 왜 그리 떨고 있느냐? 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웬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다짜고짜 거북이 손을 잡더니 얘야, 제발 나를 살려다오. 내 이름까지 아는 걸 보니 내 사정도 알겠지만 식구들이 굶는 것은 차마 못 보아 대궐에는 값진 것도 많으리라 하고 잠시 나쁜 마음을 먹었다. 옥새를 훔치기는 했지만 겁이 나서 대궐 안 연못 속에 던져놓고 나왔으니 부디 내 이름은 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도둑 이름이 문풍지였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북이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옥새를 찾았습니다. 도둑에게는 이름을 대지는 않을 터이니 걱정 말고 돌아가라 일렀습니다. 이튿날 아침 나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 옥새는 찾았느냐? 예, 대궐한 연못 물을 퍼내어 보십시오. 나라님이 신하들을 시켜 연못 물을 퍼내니 바닥에 옥새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거북이는 목숨을 건지고 큰 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거북이가 나라님한테 받은 상을 싣고 고향에 가는데 도중에 도적들을 만났습니다. 험상궂게 생긴 도적 두목이 거북이 앞을 가로막고 말했습니다. 네가 숨은 물건을 용하게 찾아내는 아이렸다. 내가 이 괴짝 안에 어떤 물건을 넣어 가지고 왔으니 어디 알아맞혀 보아라. 열을 셀 때까지 알아맞히면 집으로 고이 보내줄 것이고 만약 못하면 저승으로 보내주마. 나라님 옥새는 열흘 말미가 있다 보니 어쩌다가 운이 좋게 찾았지만 이건 당장 열을 셀 때까지 알아맞히려니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지요. 도적 두목은 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거북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 신세가 참으로 처량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거지 신세가 됐다가 차돌이가 꾀를 부려 겨우 거지 팔자를 면했더니 그 꾀가 화근이 되어 나라님에게까지 불려가고 운 좋게 옥새를 찾았는데 끝내 여기서 허망하게 죽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차돌이 때문에 거북이가 죽는구나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랬더니 셈을 세던 도적 두목이 갑자기 셈 세기를 뚝 그쳤습니다. 그러더니 괴짝 뚜껑을 열어 젖히는데 괴짝 안에 거북이 한 마리가 차돌 밑에 눌려있지 뭐예요. 차돌이 무거워서 그 밑에 깔린 거북이가 곧 죽게 되었으니 말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도적들은 혀를 내두르며 가버리고 거북이는 또 한 번 죽음을 면하고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고향에 돌아간 거북이는 그 뒤로는 아무 탈 없이 잘 살았다고 합니다. 고삿돌. 옛날에 식구는 많으면서 아주 가난하게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 9살 먹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하루는 집안 식구들을 모아놓고 이제부터 우리 식구 누구든지 밖에 나갔다 돌아올 적에 돌멩이 하나씩이라도 가지고 들어오도록 해요. 그래서 무엇이든 조금씩 모아보자고요. 했습니다. 그것 참 괜찮은 생각이다 하고 식구들이 모두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누구든지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빈손으로 들어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들리를 나갔다 돌멩이 하나 주워 들고 오고 나무를 하러 나갔다 또 돌멩이 하나 주워 들어오고 이러니 금세 그 집 마당에 돌무더기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 식구 중 누군가가 돌멩이라고 주워 들고 온 게 사실은 금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집 식구들은 아무도 그게 금덩이인지는 몰랐습니다. 그걸 돌무더기 맨 위에다 올려놓고서는 그냥 돌멩이인 줄만 알았지요. 그런데 그 마을에 욕심쟁이 영감이 살았는데 이 영감이 하루는 담 너머로 그 가난뱅이 집을 보니 돌무더기 위에 누런 금덩어리가 번쩍번쩍했습니다. 아니, 저건 금덩어리가 아닌가? 저 가난뱅이가 저걸 돌무더기 위에 올려놓은 걸 보니 저것도 그냥 돌멩이로 아나보지? 욕심이 생긴 영감은 얼른 가난뱅이 집으로 가서 수작을 부렸습니다. 이 사람아, 여기 이 돌멩이는 무엇에 쓰려고 이렇게 쌓아두었나? 그랬더니 아들이 나와서 우리가 여태 하도 가난하게 살다 보니 재산 모으는 게 소원인데 아무리 애를 써도 재산은 안 모이고 해서 이거라도 모아보자고 이렇게 쌓아놨습니다. 이러니 욕심쟁이 영감이 말을 했습니다. 이 돌무더기를 돈으로 치자면 뭐 쌀 한 대 값이나 되겠나. 그렇지만 내가 꼭 쓸 때가 있어서 그러니 쌀 100석하고 이 돌무더기를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돌무더기를 쌀 100석하고 바꾸자는데 누가 마다하겠어요. 그게 소원이라면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서로 약속에 실수가 없도록 증거를 남겨두는 게 좋겠습니다. 욕심쟁이 영감은 당장 문서를 만들어 도장을 찍고 증인까지 세웠습니다. 금덩어리가 줄 잡아도 쌀 1000석 값은 될 터이니 쌀 100석을 줘도 900석이 남는구나. 이거야말로 횡재로다. 하고 그저 싱글벙글했습니다. 가난뱅이네가 먼저 쌀 100석을 실으러 갔습니다. 온 식구가 지게를 지고 가서 산더미 같은 노적거리를 헐어 싣고 오는데 욕심쟁이 영감이 맨 위에 쌀가마니는 고사서민이 내려놔라. 옛날에는 곡식 가마니를 쌓을 때 제일 잘 여문 것을 맨 위에 올려놨는데 그걸 고사섬이라고 했습니다. 조상님께 고사 지낼 때 바치는 쌀섬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맨 위의 쌀가마니 하나를 내려놓고 다 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욕심쟁이 영감이 돌무더기를 실어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말과 수레를 잔뜩 끌고 와 돌무더기를 실으려고 하는데 이 집 아들이 돌무더기 위에 올라가더니 영감님도 고사섬 하나를 내려놓았으니 우리도 고사돌 하나 내려놓습니다. 하고는 맨 위에 있는 금 덩어리를 집어서 내려놓았습니다. 그거 하나 보고 쌀을 100석이나 줬는데 큰일 났다고 생각했지요. 너 다른 돌멩이를 고사돌로 쓰면 안 되겠느냐? 영감이 울상이 되어 애원을 했습니다. 영감님도 고사섬으로 맨 위의 것을 내려놨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맨 위의 돌을 고사돌로 써야지요. 가난뱅이는 쌀 100석에다 금덩어리까지 갖게 되었으니 훗날 부자가 되었습니다. 스님을 사랑한 여인. 스님,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스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 힘으로는 다스리지 못하겠습니다. 선묘 아가씨는 무릎을 꿇고 의상 스님 앞에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을 남몰래 사랑하면서 가슴을 알아온 것이 언제부터인지 모릅니다. 선묘 아가씨는 의상 스님이 머무는 집의 딸이었습니다. 아가씨, 저는 이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출가한 몸입니다. 다른 좋은 낭군을 만나서 행복을 찾으십시오. 스님이 저를 받아주지 않으신다면 스님의 제자라도 되게 해주십시오. 평생 동안 스님을 모시겠습니다. 공부하는 중이 제자라니 당치 않소. 부처님의 가르침에 뜻을 두었다면 이 책을 읽어보십시오. 의상 스님은 읽고 있던 책을 한 권 주었습니다. 스님께서 전해주시는 것이니 목숨처럼 아끼면서 읽겠습니다. 이 책을 다 읽어서 그 뜻을 알 때가 되면 제 뜻도 받아주십시오. 의상 스님에게 향하는 선묘 아가씨의 마음은 누구도 꺾을 수 없을 만큼 강했습니다. 책을 들고 나온 선묘 아가씨는 바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을 향한 마음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지만 책을 읽다 보니 책 속에 담긴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의상 스님은 다른 절에 있는 스님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선묘 아가씨는 의상 스님을 붙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난 어차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이 먼 중국 땅까지 왔소이다. 그 스님을 찾아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배워야겠습니다. 그럼 저도 스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공부가 끝나면 들릴 테니 그 사이 내가 준 책을 읽고 있으십시오. 꼭 오십시오.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선묘 아가씨와 헤어진 의상 스님은 새로운 스승 밑에서 10년 가까이 공부하였습니다.
이제 더 배울 것이 없으니 우리나라로 돌아가자. 마침내 공부를 마친 의상 스님은 우리나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가는 길에 선묘 아가씨가 사는 마을에 들렸으나 마침 아가씨는 집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의상 스님은 선묘 아가씨의 부모님께 그동안 돌봐주신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시는 겁니까? 네, 고국을 떠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돌아가 우리나라에도 불법을 널리 알려야지요. 의상 스님은 그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선묘 아가씨는 그동안 준비해 두었던 스님의 옷과 필요한 물건들을 싸서 부둣가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배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스님을 위해 준비한 옷입니다. 이 상자가 저 배에 닿을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선묘 아가씨는 들고 있던 상자를 바다로 던졌습니다. 마침 바람이 불어 파도를 따라 의상 스님이 타고 있는 배까지 닿았습니다. 상자가 배에 닿는 것을 본 선묘 아가씨는 다시 두 손을 모으고 빌었습니다. 제 몸을 용으로 바꿔주십시오. 스님께서 무사히 귀국하셔서 법을 널리 펴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선묘 아가씨는 이렇게 말하고는 의상 스님이 타고 있는 배를 향해 바다로 풍덩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용이 되었습니다. 바람은 점점 세게 불었고 파도는 점점 거칠게 일어났습니다. 금방이라도 배는 파도 속에 휩쓸려 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커다란 용 한 마리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불쑥 나타났습니다. 스님,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으세요. 지금 바닷속에 못된 괴물이 스님이 큰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는 걸 질투해서 못 돌아가게 하려고 파도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괴물을 물리치겠습니다. 용은 다시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휘몰아치는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배를 간신히 의지한 채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잠시 후 바다가 잠잠해지더니 용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스님, 괴물을 없앴습니다. 이젠 걱정하지 마시고 돌아가십시오. 고맙네. 스님은 선묘 아가씨를 향해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했습니다. 의상 스님은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고국에 돌아온 스님은 전국을 다니며 절도 짓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렸습니다. 의상 스님은 절을 세우기 좋은 곳을 찾기 위해 다시 전국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태백산맥 끝자락에 위치한 봉황산 산기슭에 절을 세우기 좋은 곳을 찾았습니다. 옳지, 여기라면 천년만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다. 의상 스님은 거기에 절을 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스님은 목수를 불러 터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방해꾼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먼저 터를 잡은 곳이다. 다른 곳으로 물러나라. 방해꾼들은 스님에게 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스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땅이 아니면 안 된다. 반드시 여기에다가 절을 지을 것이다. 스님은 터를 닦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방해꾼들이 나타나 기둥을 부숴 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상 스님의 꿈에 선묘 아가씨가 나타났습니다. 스님, 제가 내일 낮에는 그 무리들을 혼내줄 테니 스님께서는 염려 마시고 그 땅에 절을 세우십시오. 꿈에 나타난 선묘 아가씨는 이 말을 하고 구름을 타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터를 닦아놓고 세워놓은 기둥들을 부수기 위해 방해꾼들이 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늘에서 벼락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이놈들. 큰 어른이 하시겠다는 뜻을 모르고 감히 이런 짓을 하다니 내 용서치 않으리라. 용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옆에 있는 집 재만한 바윗돌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당장 물러나지 않으면 이 바윗돌을 너희들 머리 위에 던져버릴 것이다. 용은 바윗돌을 들고 그들의 머리 위를 빙빙 돌면서 소리쳤습니다. 방해꾼들은 겁을 먹고 허둥지둥 도망을 쳤습니다. 스님, 안심하고 절을 지으십시오. 용은 바윗돌을 공사장 뒤쪽에 내려놓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해꾼들의 무리들은 혹시나 하고 절 짓는 공사장으로 살금살금 찾아들었습니다. 이놈들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용은 어제 들었던 바위를 다시 공중으로 들고 그들의 머리 위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도 방해꾼들은 나타났다가 용의 호통을 듣고 달아났습니다. 스님, 더 이상 아무도 스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소녀는 법당 주춧돌 아래로 들어가 이 절을 보호하겠습니다. 절을 묻은 후 그 위에 법당을 세워주십시오. 용은 들고 있던 바윗돌을 내려놓고 법당 터 쪽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땅바닥에는 거대한 웅덩이가 패였습니다. 떨어진 용은 그 자리에서 커다란 바위로 변했습니다. 스님은 웅덩이 앞에 서서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의상 스님의 연불과 기도가 계속되는 동안 공사장 인부들은 돌로 변해 누워있는 용 위로 한삽 한삽 흙을 덮기 시작했습니다.